얼마 전만 해도 추워서 옷을 덧입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사방에 꽃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철쭉도 예쁘게 폈고 이름은 모르지만 많은 꽃들이 이렇게 막 자라나고 있는 5월입니다. 아마 5월은 12개월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달일 겁니다. 오죽하면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으로 말하면 이걸 이제 요즘에는 리즈라고 표현합니다. 리즈 시절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즈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가장 아름다운 때,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절정에 다다른 그때를 이제 리즈 시대, 리즈 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 암송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왜 서두에 이제 리즈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모든 것들이 절정에 이른 시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냐? 예수님의 절정의 그 영광은 무슨 영광이었냐? 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영광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 오늘 우리 제목 그의 영광을 보니 뭐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뭘 봐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님을 누가 본 거예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 속에, 예수님 가운데 무슨 영광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영광, 사람의 리즈 시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리고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보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구나.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어떻게 볼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면 그렇게 본 독생자의 영광이 뭔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충만하다는 것이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오늘 말씀의 시간들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살펴보기 전에 세상의 영광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영광스럽다, 세상에서 이제 리즈식이다라고 말하는 건 뭘 그렇게 말을 하죠? 이제 리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국의 축구 팀 가운데 한 팀이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절정에 이른 시기를 이제 그것을 빗대어 표현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퍼져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축구팀이 뭐 한 거예요? 뭐 우승도 하고 여러 가지들 다 모든 것들을 우승하는 그때를 이제 리즈 시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리즈라고 말하는 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절정이라고 말하는 이때는 어떤 것들이냐? 우리는 딱 예수님 성경 속에서 딱 보면 나타납니다. 어느 부분에서 보면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 속에 세상의 영광이 다 나타나죠. 예수님이 첫 번째 어떤 것들을 마귀가 요구했냐면 돌이 떡덩이가 되는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죠. 생각을 해보면 경제적으로 충분하고 경제적으로 만족하고 경제적으로 절정에 이르렀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영광스러운 시기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절정, 리즈의 시기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산에 올라가서 모든 영광, 세상의 영광들을 다 보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나한테 절을 해라.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영광스럽고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거, 왕의 자리에 앉은 거, 건강한 거, 그리고 모든 땅들을 차지한 그 모든 것들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의 도구로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고 돈이 많은 것이고 그리고 모든 명예가 있는 것이고 권세가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당하신 시험이 무엇이냐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너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시험이었죠. 예수님께서 그것들도 이기시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세 번째로 말하는 세상적인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권세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가지고 있는 걸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스러움이라고 표현을 하죠. 마귀는 이것들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마귀는 이 믿는 것 속에 속여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 당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시험인 거죠. 유혹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적인 유혹 속에 세상적인 이러한 것들 영광만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말씀이 육신된 걸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우리가 5월달 한 달 동안 살펴볼 이 5월의 말씀 암송 구절 같은 이러한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말씀 속에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하는 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야지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십니까?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영이신데 육신을 이제 덧입은 거구나. 육신 속에 쏙 들어온 거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걸 이제 제2위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등장하시는 그 분, 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들은 어떤 때 나타나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실 때 그렇게 나타나시죠.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신 그 2위 되시는 그 하나님은 이 육의 몸속에 이제 영이 들어오셔서 그 영의 형태만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형태만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떤 모습? 영과 육을 가지신 모습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긴 역사 가운데 많은 신약자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정리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것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범위를 뛰어넘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육신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 과정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육신 속에 그의 영광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의 영광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마다 그 영광이 드문드문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을 누가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 보시면 제자들이 본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이 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제자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건 단순하게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신이 이 속에 가끔가다 구약에서 말하는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된 거냐?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 이건 단순하게 한 번씩 선지자들과 한 번씩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사사들처럼 능력이 임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그들이 보게 됐다는 거죠. 제자들이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여러분, 독생자의 영광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볼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볼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보니까 제자들이 독생자의 영광을 본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 그럼 뭐냐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독생자의 영광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로 나타나셨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종인 것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짜 종이 됐대요. 인간의 옷을 입은 것처럼 표시한 게 아니라 뿅 들어갔다 뿅 나가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대요? 죽기까지 낮아지셨대요. 그 낮아지시는 것이 뭐까지 낮아지셨대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낮아지셨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자들이 뭘 본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본 게 아니에요. 야, 모든 걸 머리가 좋아져서 어떻게 저렇게 다 했냐, 이게 아니라 독생자의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이 어떤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볼까요? 왜 이렇게 낮아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냐?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자,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이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마구간에 누워 계신 거예요. 구에 누워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지극히 높은 곳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 딴 게 아니잖아요. 마구간에 태어난 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평화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스러움, 리즈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스러움, 리즈라는 게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좋은 곳에, 왕궁에서 태어나고 좋은 곳에 태어나고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곳에서 태어난 것이 영광스러운 같은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표적이니라 하더라. 심지어 이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오늘 뭐라고요?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평화가 되는 그 표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정리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드러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좀 쉽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생각할 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그게 아니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땐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것들을 영광 받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 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드러나는 걸 영광 받으시는 거죠. 구유에 누워 있어요. 그게 뭐래요? 표적이래요. 표적이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나타났다 이게 아니라 표적이라는 건 예수님이 이 구약에서 이 표적이 나타난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누가 봐요? 누가 오늘 성경 속의 제목이잖아요. 그의 영광을 보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내가 열심히 교회 열심히 다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면 영광을 봅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거죠. 자,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큰 일들을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하신 모습이 전혀 달라요. 요즘 이제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좀 볼게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1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1절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말은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었다 안 믿었다? 전한 말을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한 말을 아무도 안 믿었대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한 것들을 아무도 안 믿었느냐? 예수님의 모습이 뭐 같았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멸시를 받는 존재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멸시를 받으셨습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침뱉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 앞에서, 뒤에서는 욕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앞에서 막 욕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쉽지 않아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막 대놓고 앞에서 욕할 정도면 정말로 부하가 일어나고 정말로 나쁜 사람일 정도만 돼야지 그렇게 욕하죠. 근데 더 나아가서 사람한테 침을 뱉어요. 그 사람 앞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 사람들을 침을 뱉어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사람들이 침을 뱉음을 당하는 데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셨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거예요. 말씀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이 성경 본문 속에서 이 부분이 어디에 말씀이냐면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가룟 유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나갔잖아요.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나도 영광을 받는 거라고 말을 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지금 어려운 말씀들을 쭉 했어요. 머리가 복잡해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자신이 낮아지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내가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말을 하냐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도 우리가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데 십자가 하면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날 위해서 돌아가셨어 이것만 생각하지만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속에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가서 나를 팔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왜? 그 십자가 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앞에 지금까지 어려운 얘기들 다 잊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하나는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 모든 걸 다 뭐라고 여겨요? 네, 맞아요. 배설물라고 여겨요. 무슨 의미예요? 내가 생각하니까 뭐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더 귀한 거예요? 십자가 안에 무엇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 안에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십자가 앞에 내가 딱 서니까 뭐가 하는 거예요? 빛이 비침에 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더러움이 보이거든요. 내가 예전에는 열심을 다해서 살았다니까요. 내가 예전에는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 앞에 딱 서니까 그 십자가 앞에 빛이 딱 비치니까 내 안에 뭐가 보여요? 죄의 성향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죄를 이거 잘못하고 이거 잘못하고 이걸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내가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내 본질 안에 너무나 더러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알고 죄인인 것을 알면 알수록 뭘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구나. 십자가만이 나의 모든 거구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얼마나 충만하면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모든 것들이 충만한 데서 뭐요?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이렇게 됨으로 오늘 우리의 암송 구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뭐와 뭐가 충만하다고 말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표현을 하실까요?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 그것이 충만하다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제자들이 분명히 알게 됐거든요. 처음에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날 도와주시면, 예수님 나에게 힘만 주시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 없이 내 힘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것이 우리가 4월 달에 살펴본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죽지 않으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시면,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지 않으시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구나 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붙들어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충만한 데에서 받아서 은혜에 의해 은혜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이만큼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더해져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제자들도 4월 달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실 필요는 없고 예수님이 힘만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냐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겠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걸 다 이루셨잖아요.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린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누가 믿으면 돼요? 내가 믿으면 된다라고 오해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변질된다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이 돼요. 율법이 뭐죠? 하나님이 이것들을 지키면 너 구원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그냥 이 법을 주신 건 단순하게 주고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지켜야만 복을 받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은혜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내 것으로 만들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이 법을 주셨으니까 이 법을 내가 잘 지키겠습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고 믿지 못하면 저는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에서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은혜를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잘 되건 못 되건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뭐로만 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비유로만 하신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비유로 하셨죠? 이해하기 쉽고 잘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세요? 구별하기 위한 거죠. 알아들을 만한 자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한 무슨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번 5월 암송 구절을 통하여 은혜와 그리고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사모해야 된다?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내가 잘 됐으니까, 내가 평안하니까 이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닙니다. 더욱더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나아가야만 되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려운데 이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가장 먼저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린 자들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독생자의 영광은 다른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아지는 거죠.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잘 되고 너희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남에 우리 속에 평안함이 누려지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누려지십니까? 안 누려진다면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며 뭘 의지하기 때문이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는 한 번 주어지고 나머지는 내가 믿으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 독생자의 영광을 알아 더욱더 낮아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